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운데 이 자리에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옛날 찬송가는 448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생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1장 8절부터 해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아멘. 오늘부터 또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고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의 고민은 누굴 복음 사역의 후계자로 세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약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게 되면은 이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고민을 그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복음 전도자가 존중받는 상황이라면 후계자를 구하는 일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구한다고 광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처럼 상황이 좋은 때라면 바울과 같은 대단한 분이 은퇴를 앞두고 저는 이제 은퇴합니다. 누가 나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자원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바울의 상황은 그리고 교회의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가 네로 황제 13년에서 14년 사이에 순교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AD 66년에서 68년 사이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는 큰 박해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도 또 베드로도 이때 사형에 처해집니다. 네로가 아주 강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지금까지 일구어 온 교회가 다 허물어지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대는 속히 이리로 오시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쓴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대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나와 같이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걸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의 고민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처럼 죽을 수도 있는 그 일을 지금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 감정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가 나처럼 죽을 수도 있고 나처럼 평생 고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 자녀에게 기꺼이 물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민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거는 기뻐서 쓰는 편지가 아닙니다. 이어서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생각했던 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4절을 보면요.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바울에게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예요. 이 눈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함께 울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울었던 이유는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섬기는 동력자로서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모데 역시 바울을 존경하고 있었고 그 존경하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울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그 디모데가 굉장히 젊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너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같이 마시라 이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도 어리고 건강도 약하고 또 성격적으로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 디모데가 오거든 그 사람을 알아서 좀 잘 챙겨줘라. 이 말이 나와요. 자기가 그걸 스스로 이걸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챙겨줘야만 되는 그런 쑥스러움이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눈물이 어떤 의미겠어요? 얘는 성격도 약하다. 눈물을 잘 흘리는 애다. 나이도 어리다. 거기다 건강도 약하다.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그 약한 성격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염려를 가지고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기억하는 디모데의 모습은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5절을 보면은 그의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어릴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자라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께서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칩니다. 유치원생인데 조그마한 아이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성경을 배우고 뭐 따라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십수년이 흐른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다 됐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눈앞에 이게 오버랩이 됩니다. 아이고 저거 조그마한 것이 가방 메고 와가지고 그 율동하고 그러던 애인데 그때도 그 열심히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아직도 열심히 신앙하구나.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한편으로는 감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 흘리던 그 연약한 아이,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염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그 아이에게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사역을 맡기는 게 옳은가?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 고민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런 말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하고 싶은가? 6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너에게 안수를 해주고 싶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6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다시 오라. 오면은 안수를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수는 아픈 분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개입을 요구하면서 손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를 보면은 어떤 사역을 맡길 때 그 손을 얹어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해왔던 그 복음 전도 사역을 디모데에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기 혼자 다 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연약한 애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을 해주셔야 된다. 열정이 불타올라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주고 싶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의 마음에 열정을 불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비겁함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영을 주셨다. 이 말을 하거든요. 비겁함의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두려워함입니다. 전쟁 같은 데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를 붙잡으셔서 너에게 두려움 없이 열정으로 타올라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부른다. 여기 오면 너에게 그걸 위해서 내가 안수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 편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바울은 지금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자기가 아끼는 그 디모데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처럼 갇히는 것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합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라. 내가 안수해 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복음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기처럼 이 네로 황제 치하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자기가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했던 그 어린 영적 자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정신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면 내가 아끼는 애를 그 자리에 세우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게 해주고 싶지만, 그 자리에 가면은 고난당하고 어쩌면은 이 네로가 계속된 박해로 죽을 수도 있는데, 네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앉히겠다.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를 거기에 앉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만큼의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자리는 중요한 자리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에게 그걸 맡기려고 한다. 이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하찮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미안하지만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할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9절부터 14절에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9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의 계획, 그분 스스로의 은혜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다. 그분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훤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 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드러냈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 십자가와 또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게 예수 복음이다.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일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 나는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만 보면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끝부분을 보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너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15절 이하를 보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향, 그 지금의 터키 땅이죠. 그 터키 땅에서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아마 회심하고 약 30년 정도의 시간을 복음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디모데가 있는 그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그곳을 중점으로 복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그만큼 지금 박해가 심각한 겁니다. 박해가 심각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배교를 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떠난 사람들 중에 부겔로와 흐모게네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두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부겔로와 흐모게네라는 사람은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지 다른 데는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볼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또 그 이후에 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복음을 버리고 떠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지금 내가 너한테 이 복음 전하는 걸 맡기는데 이 상황이 어렵다고 이 부겔로와 흐모게네처럼 떠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보로 역시 디모데가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그는 여러 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로마에 와서는
더욱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습니다. 이분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인데 복음을 믿은 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여러 번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나를 찾아 만나 주었다. 아마 어디 갇혔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옥 저 감옥 찾아다니면서 열심으로 찾아서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주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기를 원한다. 어렵다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고 배신하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신실한 오네시보로처럼 너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디모데를 부릅니다. 속히 오라. 속히 오라고 하는 이유는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붙들어 주셔서 자신이 해오던 그 일을 디모데가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육신적으로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신앙에 아주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 중심적인 문화는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계를 개발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걸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뭔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거부감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편안함의 문화 속에서 복음 때문에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가 심적으로 혼란스러워지는 것,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살아남는 사람만 살아남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서부터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져요. 뭐라고?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 세상에 왜 다수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화를 냅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요. 요즘 감정노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워낙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요구만 자꾸 하니까 그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이런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감정노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공동체가 가능할까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공동체를 이룬다?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은 거의 탈진 상태입니다. 감정적으로 붕괴돼요.
이게 우리 시대에 겪는 어려움입니다. 교회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안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의 불편만 있으면 주님 이 문제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무한 경쟁의 시대, 낙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사람은 다 낙오해도 나는, 내 자식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런 기도 제목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믿음하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다 뒷짐져 버립니다.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어나는 게 싫어가지고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 뒤로 숨어버립니다. 이게 과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우리 시대에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감옥에서 수고하고 나오는 그런 한 번의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어려워요. 어쩌면은 일상 속에서 편안함을 갈구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불편함을 견디겠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경쟁시대, 어쩌면 내 자식이 낙오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 일에 더 열심을 내겠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주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수어서 주를 위한 그런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각자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각자의 상황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기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옛날 찬송가 360장입니다.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
같이 가려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시대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복음 때문에 기꺼이 나는 불편하게 살겠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일 겁니다. 우리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 낙오자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의 성공보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에 내가 힘쓰겠습니다. 그게 어쩌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걸 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주님, 나는 하나님의 공동체 때문에 때로는 내가 스스로 재물이 되겠습니다. 그게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따라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내 일상 속에서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는 고난 받으러 이리로 오라, 내가 너에게 그 사명을 맡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은 중요합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 복음을 위해서 불편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공 중심의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시대, 자칫하면 낙오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 그러나 복음 때문에라면 그것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요구됩니다. 주님, 또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까칠하고 다들 요구는 많은데 희생은 하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복음, 그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이 공동체를 하나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